같이 한번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제가 여기 쭉 적어 놨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성경 봉독 적어 놨어요. 지난주 앞주 11시 예배 때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순서가 바뀌었나. 그러면 누가 성경 봉독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가면서 가장 소중한 성경 봉독이 예배 중에는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뭐 순서를 행사가 있으면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른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읽고 축도는 이제 젊은이들도 시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참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봉독을 목사님 2주 안에 떨어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보건사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안 다녀가냐고. 독감 주사 때문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연락이 또 우리 나이 되면 검사 한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나이도 어릴 때 기도하다가 이 상에 머리 찧은 일도 있어요. 대표기도 하다가. 아주 심야기도, 철야기도가 이제 본격적이 아닐 때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80한 2년도쯤 될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다닐 때 같아요. 조금 그 전인가요?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교사들 모여 이제 이 철야기도를 뭐 그냥 하면서 하면 자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좀 그날 인도자라 이제 설교보다는 기도만 찬송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1시쯤 넘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 앞에 상을 놓고 했는데 졸았는지 공기에 찍은 거예요. 얼마나 잠깐이지만 부끄러운지 고기를 들어보니까 다행인 거 있죠. 다 자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식 예배가 아니지만은 그런 일도 한번 있어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제가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 주일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일 낮 예배 때 평소에도 늘 기도 길게 하시는데 그날은 좀 짧게 했어요. 이제 장로님이 12분간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지난 잠을 안 주니 조금 누가 목사님 옆에 가서 올라 그랬더만은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수를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자꾸 실수가 연급하면 병원 한번 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함정에서 이제 수병 하나가 정말 죽은 상을 입었어요. 급히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머리 쪽은 아니고 다리 쪽에 심하게 입어서 아주 출혈이 심해서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큰 국군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수술비를 다 하고 환자가 물어보니까 이제 수병 누구 대답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수술 동의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빨리 자리에 서명하고 빨리 들어가서 이제 또 마취하고 수술하시게 그랬는데 이 병사가 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 쳐다보면서 뚫어 쳐다보면서 또 수술 동의서를 보고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맥 빠진 소리로 꼭 이거 서명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보시다가 이 친구가 그냥 다리만 다친 게 아니고 뭐 머리도 다쳤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병이 한참 몇 번 물어도는 꼭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병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을 거 물어야지 말이지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죽음을 각오한 듯이 이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되었어요. 시체 부검 의뢰서. 의사 선생님도 실수하거든요. 오늘 이제 대강절 이야기인데 대강절, 대림절, 또 뭐 강림절 이렇게 합니다. 첫 주라서 이제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놨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 대강절, 그때는 대강절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좀 더 전 조금 넘는 그 정도 시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시잖아요. 예언자신데
정말 간절히 정말 바라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세주를 표현하는 거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를 표현하고 이러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모두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모두 기다리는 거는 무언가 좋은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힘센 나라, 그런 걸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기다리는 또 신실한 성도들도 계셨죠.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대로 오늘 이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와서 미리 오실 구세주를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었는데 그 공의로운 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셔서 세상 만민을 치료하시는 그 일을 베푸신 첫 번, 절기로는 대림절 안 정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 이야기를 우리 구약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대림절 때 정말 예수님 재림을 저도 우리 모두도 기다리고 있는가? 오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 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제 장례가 두 가정에 있는데 한 가정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이제 가장이 돌아가시는 두 분 다 칠순이 안 되신 60대 중반 되시는 분입니다. 그 가정은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또 돌아가신 분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냥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신 분이고, 오늘 논산에 진행되는 한 가정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 몇 년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 딸과 사위가 교인이고 큰아드님이 이제 공주에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또 장례식 가도 아침에 이제 8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위로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제도 오해 문상과 기도하면서 할 말이 진짜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있지만은 아는 걸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저희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부분을 약속의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1시 반쯤에 이제 맡겼다가 아무래도 누가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또 그 가족 낙골 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 불곡종인데 좀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저도 연기 서명하고 싶어요. 주님 제발 좀 한 1년 정도는 더 오신다면 더 있다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정말 가까운 가족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나도 가족에 있는가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급신데 오지 마세요. 그런 운동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안 계셔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혹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조금 겁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처럼 불살른다. 뿌리까지도 안 남기고 가지 뿌리 다 불살라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그들을 다 밟는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날에 다 그들은 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발바닥에 죄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앞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발라기를 보게 되면 이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속에 이제 경고 있잖아요. 반칙하게 되면 좀 심하다 싶으면 축구에는 노란 딱지 내잖아요. 그죠? 노란 딱지. 그러니까 이미 조금 더 하면 이제 빨간 딱지 내밀 뿐만 아니고 아예 영구 제명, 아주 못된 짓 하게 되면 모든 선수들을 협회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죠? 연예인들도 못된 짓 하게 되면
제명시켜버립니다.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또 농촌에서 뭐 매일 이제 보면 뭐 나이트클럽에 노래하는 사람도 우리 모르는 사람은 또 연예인 가입하면 다 되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나쁜 짓 하면 영원히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잘못하면 온다 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 보여주는데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6절이 구약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신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여주는 장면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로부터 또 400년이 좀 더 지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시리라. 아마 처음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 살아계실 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 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전 교인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바로 내려오시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매달리가 말이지. 꼭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그죠? 내일 오셔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곧 오신다. 우리 사는 동안 오신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이제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안 그러셨을까 혼자 추측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두운 세대에 빨리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쏟으셨어요. 크지도 않은 작고 적은 나라들 사랑하고 사랑해서 온 세계 뚜렷하게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오랜 세월 지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조금 지난 그때쯤의 일들은 깜깜하게 이를 데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보내실 공의로운 해 예수님 오셨죠. 그분 앞서가지고 엘리야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준비를 지켜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셨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몇몇 전 살았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책임질게요. 우리 피값 다 책임져요. 조상 자손 대대로 책임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2000년 역사 동안에 1948년 그들이 좁은 땅 몇 개 얻어가지고 독립할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말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 후손들이 정말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 알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이제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 또 전해야 되겠다. 빨리 사람을 살려야 된다. 공의로운 해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웃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이 시기보다 조금 앞에 거의 동시기의 말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왕국이 남북에 있다가 북쪽도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바벨론 나라도 또 넘어지고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페르시아는 후손들이 이란이고요.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가 안 좋은 만큼 이란, 이라크는 같은 또 뭐 마음에 생기지만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갔다가 다 돌아왔죠. 돌아와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 같이 성벽도 도시도 다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웠죠. 세우고 이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러나 나라 독립은 아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아직도 총독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시기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또 파사 왕국도 망하고 새로운 강대국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대제국이 잠깐 있다가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 고개 돌아왔지만은 성전도 옛날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다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부분에 여러 부분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는데 당장에 뭐 딱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는 독립을 못 가졌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외교적으로도 뭐 힘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 형편이고 그러니 포로되어 돌아왔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한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들 뭐 입에 풀칠을 하고 일반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무언가 원망도 많이 쌓이게 되고 전체가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신앙은 거의 바닥에 다 떨어지고 무질서한 이런 삶을 사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말라기서가 짧으니까 집에서 가셔서 한번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아니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전체를 마지막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이런 막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옛날에도 사랑했잖냐? 내가 야곱은 좋아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 너 조상 때부터 너 알지 않냐? 너희들처럼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도시도 재건한 그런 나라 있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에서 후손 에돔 그 나라는 안 돼. 지네끼리 힘써서 재건하자 하면 내가 딱 허물어버릴 거야. 너희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 이 백성이 마음이 안 찬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되어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토록 고국에 돌아온 걸 원했는데 돌아와 보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말씀하면서 그나마 이제 이 백성들을 바로 잘 세우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된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다. 너희들이 멸시하며 산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형식적인지요. 아주 정말 눈먼 희생 제물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떡을 만들어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제사가 너희 예배가 정말 진실하냐 정말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들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생활이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경을 1장에 보게 되면요. 저는 것, 병든 것 아주 생생하고 그런 거는 원래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드리고 싱싱한 거는 팔아서 돈 되게 만들고 이렇게 아무 곡식이나 뒤에 보게 되면 막 남의 걸 빼앗은 거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참 그냥 받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시면 모르겠다고 그렇게 성경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1장에 나와 있어요. 코웃음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코웃음 이런 내용이 앞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그만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겠다. 빨리 오시겠다. 그런 걸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이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바칠 거 바쳤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제물도 드리고 향도 피우고 제사도 드리고 떡도 갖다 바치고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십니까? 어찌 그러시는 거죠? 어찌 미시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텐데 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다 드러놓아서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면 되지 꼭 그래야 됩니까? 너네들 제사 예배뿐만 아니다. 가정을 들여다봐라. 포로되어 갔다 왔다가 더 잘할 줄 알고 기도도 했는데 가서 보고 별로 안 좋은 건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조상 때부터 가졌던 좋은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허물어져서 세계가 한 동네 한 가족처럼 되어지면서 평준화되면서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들여다봐라.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못 만들어 그러냐? 뭐 10사람 짝 지어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거야. 한 남자 한 여자가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면 이게 다 틀어지고 이제 지금은 아내들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물건처럼 취급받을 그때니까요. 그래서 학대받고 불편한 얼굴 하면 한 대 얻어맞고 상처가 나면 그걸 몸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 하소연하는 겁니다. 나 그런 거 보기 싫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정이 다 무너진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행동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2장 1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괴롭다 너희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괴롭혀 드렸습니까? 너희가 이런 말하는 기억 안 나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이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너희 그런 말 하며 다녔지 않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막 살아도 괜찮지 않냐? 그게 나 괴롭힌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낼게.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서 잘하자.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냐? 제사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며 점치러가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하가를 압제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내게 가져야 될 11조도 도둑질하는데 그들이 공물을 내면 11조 내고 생조 가운데 10마리 1마리 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하지 않는데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회개의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병에 들고 사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빨리 치료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두어서 해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용광로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든지 그래도 기회를 더 줘서 돌이켜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로 나를 괴롭힌다 그랬는데 아예 말로 그냥 막 싸움을 하듯이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회개하며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이고 시대가 어는데 좀 그냥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덜 잘 삽니까? 뭐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눈물로 가슴 칠 때 뭐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교 목사 교수님이 다른 교수 목사님에게 시대가 언젠데 복음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복음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두 분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 교회가 자꾸 나서서 성평등 그런 걸 자꾸 일거리에 만듭니까?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남자끼리 벌받겠죠. 내버려 두세요. 교회 가면 나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자유가 있는 건데 하면 어때요? 말하는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3장 15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3장까지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정하셨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용광로 불 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불사를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조금 묶으면 이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작심을 하고 성전도 짓고 잘해야지 막을 먹었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늘 이스라엘 오래 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황폐화되었어요. 그 11조 내용이나 말라기 그러면 11조 생각만 하실 텐데 11조는 조금 다루어서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제물도 드려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떠나고 다른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 돈 받고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레위지파에서 떠나고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 상태가 다 피폐해 있는데 실제적인 환경까지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짐승은 팔면 돈 되니까 빼내고 아주 빌어먹은 거 시원찮은 걸 제물을 드리는 일을 타반솔하면서 하나님 우리 벌 받는 거 봤어요? 하나님 벌 주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데 화 받는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또 나를 미루시지만은 그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보면 오늘 형편이면 큰 교회 아니겠어요? 구약교회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 출애굽 과정의 교회를 광야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백성들 선조들을. 예배가 완전히 부실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4주 지나고 성탄절 이제 맞게 되는데 그때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한번 암시를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장로님 몇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출석률 떨어지는 부분이 아주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가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굉장히 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같이 예배를 안 드리면 확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다른 일 바꾸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 훈련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정말 주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예배의 날을 그래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가? 차라리 교회를 나누어서 한 5개 만들어서 한 번으로 모이는 게 낫지 않는가? 그죠?
그 시간은 사람 편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게 해야지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늘 고민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있지만은 이 사람 편의를 앞세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호주각에 있는 나준성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에서 한번 주일 대예배를 여러 일부 있는데 한 부부 정도 되게 11시 예배를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놀러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오더라는 겁니다. 1년만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의 편의입니다. 그죠? 편의입니다. 직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주일 지키는 일 때문에 직장생활 초기에 과감하게, 과감한 건 아니고 그냥 사표를 마음에 던졌는데 제가 볼 때도 가난은 간증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지금보다는 취업이 좀 쉬웠습니다. 바로 또 많이 쉬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서 봉급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다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9시 예배 드리고 서선석 구간하고 유수정 양 부부가 뭐 오늘 또 같이 팀을 이루었던 분들 서울에 파송식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는데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없는 돈 다 못 두고 집세 빼내고 해가지고 5개월에 이 제자 훈련을 간다. 한 번 정도는 젊을 때 나이 들어도 한 번은 가니까 뭐 집세를 빼고 다양한 형편으로 오신 분이 많더래요. 그죠?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전에 오문환 목사님도 결혼하자마자 짝을 이루면서 일단 그것부터 실천하셨어요. 그죠? 실천하셨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는데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런 부분들 당시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1장 10절에 누구 한 사람 좀 나와가지고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지 않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마음으로 또 넓혀보니까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엉뚱한 거 잘못 배워서 가정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고 민족의 기초고 나라의 기초인 가정,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정이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실패하고 가정의 일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려는 줘라. 아직 끝은 아니지만은 용광로의 불 같은 불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온전히 죄를 다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가운데도 그래도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때에 3장 1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서로 말합니다. 우리 잘 믿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내가 기억할게. 17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용광로 불같은 날로 모든 악한 자를 멸하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다 삼아서 여호와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따로 챙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부모들처럼 내가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2절에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론 광선 은혜를 힘입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달리는 복된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어두운 때에 병들이 이 사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해는 빛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해는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공의로움은 잘못은 심판하시고 잘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일을 허락하시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 알고 기다리면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이런 방도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지막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말입니다. 참 어떻게 그래 삶이 된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사는 분이 남편이 아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함부로 살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시기라서 그 여자가 아주 고약한 여자가 이다. 그 가정은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첫 번째 돌 맞아 죽었을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든지 이상스레 비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겠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죠.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별의별 소리를 남의 이야기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을 확정했습니다. 물길로 왔다가 사람 눈을 피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는 해리 웬터 목사님은 이분을 막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정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삭개오 같은 분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든 재산을 헌신하는 그런 기뻐 뛰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송아지 태어나는 거. 10월 교회 승길 때 장로님 하우스 안에 송아지 태어났는데 이제 분비물이 많이 묻었더라고요. 장로님이 잘라주고 칠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탯줄을 갖다가. 일어나려고 길을 서는데 눈도 끔북끔북하고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핥아주더라고요. 버둥버둥 대다가 힘이 있어서 딱 일어서고 나니까 힘이 생겼는지 펄치고 뛰더라고요. 한순간에 하우스 나가지고 이 밭 뛰어다니니까 장로님 가서 한참 뛰어다니다가 붙들고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생명,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새하늘을 보고 막 새 생명을 보니까 얼마나 그 짐승이지만 신나게 그러잖아요. 그 송아지 뛰는 모습을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쁜 말이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나면서 눈먼 사람도 수많은 병자와 어려운 사람을 다 고치시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 오셔서 공의로운 해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런 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6절 한번 노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안에 당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었던 명령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면 좋겠다. 그리고 이 용광로 불같은 불로 모든 걸 사르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내서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부모 자녀가 하나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하도록,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 향하도록, 자식은 자식으로, 부모님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조금 넓히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는 광야, 어려운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 되시는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사이 그때 하나님도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기 전에 앞장서서 미리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어렵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내가 심판을 좀 늦추겠다. 앞서 3장에도 너희들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주인이신 구세주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를 앞장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엘리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와리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벌써 왔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버지도 제사장이시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 당번을 맞아서 이제 성리나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놀라지 말아라.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래라. 너도 참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우리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새로운 태는 기뻐할 텐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는 살면서 포도주 독한 술 다 마시지 않고 희한하게도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래 주님이 잉태되어서 만나게 될 때 어린애 태중의 아이들끼리 서로 막 찬양하고 서로 이 교감하고 교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하다. 저도 한 번도 기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여호와께입니다. 또 우리 주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17절에 1장 누가복음 1장 17 그가 또 우리가 잡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잡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거스른 자식들을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의 말씀을 이루는 여기에 엘리야인 세례 요한 말씀을 여기에 두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약속하신 것처럼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 400 몇십 년 전쯤 답답하고 암울한 하나님 백성이라 보기엔 너무너무도 아닌 엉뚱한 이방인보다 더 못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에게서 제물을 받으련다. 수많은 이방인을 통해 내가 제물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룰 새 이스라엘 주님 교회들을 생각하시겠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주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 약속하신 두 번째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대림절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검은 보석들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도 하고 좋은 양재물, 재물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표백제로 깨끗하게 레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들이 깨끗해야 되겠다. 예수님 피가 흐르는 하나님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 안에 신령과 말씀 따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모두 예배를 한번 생각하고요. 얼마나 주님 나를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말이죠. 다음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가정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도 있고 힘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따로 가정사역이 아니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신방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훈련하면서 가정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참 어렵다. 참 저는 또 동생들이나 다행스럽게 교회 가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모님이 나오시고 다시 가정에서 믿음을 배우고 이런 은혜를 힘입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 계신 가정들은 정말 세례요한처럼 모태부터 태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도 하시고요. 부모님이 기도하지 못하면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교회 믿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 저보다 더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둘째는 요셉이를 지으려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걱정은 반대는 아니고 아버님 애들 살아가는데 피곤합니다. 쉬운 이름 적어주세요. 아버님 저 소원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생각 다닐 때 드러나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그러면 드러날 거거든요. 아이고 걱정 안 하셨어요 하는데 그 엄마가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같은 걱정이 잘했더만은 아이가 커서 아이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왜 내 이런 믿음 지었지 자기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할까봐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저 다른 차원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믿음 안 배우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회 때문에 믿음 가진 은혜를 받지만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믿음이 전수될 수 있는가? 다른 일꾼이 부모님 어깨에 세워줄 수 있는가? 이분 우리가 공부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세례요한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엘리야고 우리가 세례요한이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그걸 잘 우리가 준행하면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두려운 날, 큰 날, 용광로 불이 임하는 날, 재가 되는 날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요한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고 우리 때문에 가족도 살리고 이것도 살린 이 사명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대림절에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이지만은 3장 16절 이후에 17절 18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으시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꾼으로 수고하지만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저도 저희 모두도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목표를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